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회복된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고 기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겸손하게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그들을 전도하러 보냈어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11장에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침례 요한, 세례를 줬던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을 3번 반복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옳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보러 간 것은 바로 선지자다. 특히 광야에 일부러 선지자를 보려고 찾아갔다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미의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큰 자다. 그리고 오리라고 한 엘리야, 바로 그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어떤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냥 구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이 바로 어떤 예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자 한 겁니다. 오늘 얘기의 초점은 요한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2장 3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네. 뭔가 이사야도 어느 한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어느 한 시대, 어떤 한 시대를 예언했는데 그 시대가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자, 여호와의 산에 가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자라고 하는, 그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동시대에 미가도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미가서 4장 2절. 미가서 4장 2절 말씀. 미가서 4장 2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그래서 시온도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는 산 이름이 시온이에요.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하죠. 그 산 위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성이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평화의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이에요. 근데 그곳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멸망해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재건될 때 예루살렘은 이제 예언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중심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미가, 에스겔 다 그와 같은 예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시대가 오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이 말씀이 아까 이사야 2장 3절, 미가서 4장 2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 그런데 그 이사야서하고 미가서에서는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실현으로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신 구원,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 모두에게 전파되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 말씀처럼 미가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 도를 들으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바로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흩어져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요한 얘기가 한 시대를 마무리 짓는 상징적인 인물이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시대의 선지자와 율법, 곧 구약을 마무리 짓는 한 인물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침례를 줬던 그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그냥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예언만 한 게 아니라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그분에게 침례를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한 시대와 신약의 한 시대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보다도 크다,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가 그런 선지자를, 구약을 대표해서 구약을 성취하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하는, 눈앞에 예언된 그분이 나타났고 그분에게 마치 바톤 터치를 하듯이 그분에게 침례를 줌으로써 그가 그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보다도 더 큰 자다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라기서는 바로 예언을,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도 그 말씀을 인용하는 듯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오리라고 한 엘리야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에 그럼 선지자가 예언했다라는 말이잖아요. 메시아가 온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말라기서 3장 1절에 얘기를 하고, 정확히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말은 말라기 4장 5절에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요한이다.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 곧 심판의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의 다른 뜻은 통치이기도 합니다. 통치 행위가 심판인 거예요. 심판의 행위가 통치의 행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번역을 같은 단어를 심판이라고도 하고 통치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 곧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 자체가 세상에 대한 심판의 시작인 거예요. 세상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에요. 이런 얘기들은 다니엘서에 잘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환상 중에 봤는데 인자 같은 이, 13절에 환상을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자 같은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요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가 와서, 인자는 이걸 위해서 왔고, 인자 그렇게 말하는 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라고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에 그 예언자의 용어들이 다 차용돼서 빌려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 옛적부터 계시니, 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용어들이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인자다. 왜냐하면 요한이 바로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요한이 지금 세례를 주고 증거하는 예수는 바로 오시겠다고 약속한 모든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의 말씀이 오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인물이다 라고 못을 박는 것은, 바로 그가 증거하는 예수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다 라는 또 다른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 대한 증거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들은 이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일 때는 흡부연하게 알았던 것 같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고부터는 너무나도 또렷이 알고 그것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고 선포하기 위해 자기의 전생애를 드리고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부여된 사도로서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과, 또 여러분들이 그 사실들을 선포하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을 여러분 일생일대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쉽게 전하는 한국식 전도 방법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거기에 다 생략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라는 걸 생략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모든 인류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이제 섬겨라 라고 전하는 게 전도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사도들에게 너희들 가서 전도해라 라는 걸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요한을 보면서 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속에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현장의 상황에 맞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입증하고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들을 확증을 시키고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제시해야 되죠. 복음을 제시하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제시하여
자존감을 회복시켜라. 너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다. 이제는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것 자체가 죄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탓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는 이 사실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도 그 사명을 주셔서 내가 지금 내 앞에 이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몰랐다라고 말할 수 없다. 네가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이 진리를 너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뭐 전도하는 것은 무슨 죄 짓는 거 아니니까 미안해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제 그 사람의 선택에, 그 사람에게 책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식이 됐든 또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과 얽힌 관계 속에서 그런 기회를 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관계 속에서 맨날 복음을 만날 때마다 그럴 수는 없지만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는 네가 기다리는 구원자다. 네 영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다. 너는 그걸 못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다. 그분을 너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라, 구원받으라 라는 걸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내 의식이 있는 한 나에게 관계 지어주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망 속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전하는 데 힘쓰십시오. 우리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자. 마음에 결단을 하십시오. 뭐 다른 거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아둥바둥 마음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럴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1의 사명이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 모든 영혼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급하고 더 소중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 다른 것들을 어떤 이 세상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앞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다른 것을 자꾸 앞세우려고 할 때 분명하게 예수께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역을 하러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모두도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또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요한은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라고 하는 황제 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나아오십시오.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 사역이었던 거예요.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례를 베풀면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세례를 줬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나는 그분을 위한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그분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면 나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는 망해도 좋다. 나는 그냥 고난을 받아도 좋고, 나는 그냥 흔적 없이 없어져도 좋다라는, 이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태도요, 사역자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회자로서 바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나는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면 나도 덩달아 기쁘고, 그분이 영광을 얻고 높임을 받으면 나는 그분의 그림자 아래 그냥 묻히는 것이에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 침례 요한의 이 말은 아주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돋보이지 않아도 되고 나는 높여지지 않아도 돼.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하나님만 높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저와 함께 이 원칙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주님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그분을 위한 일꾼들이에요. 그분이 영광을 얻고 그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는 거 아닌 거예요. 그것이 깨어지고 주님 앞에 내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권리포기라고 하는 책을 몇몇 분들한테 나눠주고 있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을 벗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신을 벗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 권리를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양도한다라는 거예요. 에스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 속에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을 자가 1순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기업을 물을 1순위가 있었는데 그에게 네가 그럼 기업을 물을 거냐라고 했을 때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건 네 모든 권리를 다 나한테 내놔라, 이런 의미가 되고, 여호수아도 군대 장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군대 장관 앞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해서 신을 벗었던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께 맡겼을 때 비로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나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을 위한 일꾼들과 사역자들은 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겸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을 해도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주어를 바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들러리처럼 생각을 해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거꾸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주님이 들러리를 세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간혹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 보고 나를 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의 들러리를 해라고. 그래서 내가 높여져서, 내가 높여지면 주님도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거꾸로 돼야 됩니다. 거꾸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고 나는 그분의 들러리로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면 나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또 종은 아무리 내가 밖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해왔다 할지라도 어떤 주인이 잘했다 가서 쉬어라 이런 보상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인님, 제가 주님 시키신 일을 다 하고 왔습니다. 또 시키실 일 없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또 시키실 일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는데,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뭔가를 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지,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건 진정한 제자도라고 할 수가 없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된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와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림에 대한 준비를, 이제 왕께서 왕으로 하늘에 등극하셨으니까 그분이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소리로 행차하실 그날, 그래서 온 세상을 악과 저주를 걷어내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온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얘기를 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바로 라틴어로 마라나타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의 라틴어 번역을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 초기 교회 때에 바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만나면 그 인사말처럼 쓰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목표도 아니고 꿈도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과 같은 거예요. 꼭 그런 정신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하나님 나라예요. 속히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믿음의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그 왕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또 그 사람이 같이 기도해서 성령 받게 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장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고대하는 마음, 주의 길을 늘 예비하면서 이 마음을 갖고,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뭔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곧 주님은 오실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에도 느낄 수 있고, 또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주님 앞에 갈 날이 차츰차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 사명을, 주의 길을 예비하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오늘도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자, 이런 다짐을 갖고 여러분 사명을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